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여러분 찾으셔서 제가 전체 본문을 다 읽겠고요. 여러분은 마지막에 2절 28절과 29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 같이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시고 나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마치 태초에 아담을 축복하시면서 온 인류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제2 아담 같은 자리에 노아를 세우셔서 노아와 그 후손들을 축복하신 것이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노아는 자신이 농사지어서 만든 포도주에 만취가 되어서 자신의 장막에 옷을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들 함이 보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나가서 다른 두 형제에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해서는 안 될 짓이었던 것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근데 그 두 형제는 이 함과는 정반대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옷으로 담요를 만들어서 둘이 어깨에 쥐고 뒷걸음질을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드렸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난 노아는 함은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합니다. 지난주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노아의 이 짤막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성경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었어요. 긴 설교였지만 짧게 요약하면 아주 단순한 교훈이죠. 자녀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부모를 무조건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절대적으로 공경해야 한다 하는 교훈이에요. 훌륭한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혹시 부족하게 보여지는 부모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잘못을 저지른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의 도리는 무조건 무제한으로 절대 공경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또 이 에피소드가 보여준 단순한 교훈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2편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그러면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성경적 원리를 오늘 본문의 기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자녀 입장에서 이 본문 말씀을 받았다면 오늘은 부모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이죠. 당연히 이 자리에는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닌 사람들, 또 결혼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아닌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는 이미 부모의 역할을 끝낸 분들이 상당수가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당장 여러분 모두에게 곧바로 적용되지 않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중요한 주제이고 특별히 그 가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구나 더 넓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선배 세대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중요하게 이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 기사에 기록한 목적은 노아의 잘잘못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잘잘못을 밝히는 것이 이 기사의 주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오히려 이 기사의 초점은 추한 모습을 보인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했던 한 아들의 결정적인 잘못, 또 대조적으로 그런 실수한 아버지의 추태를 오히려 감춰주고 끝까지 성실하게 공경했던 두 아들의 덕목, 그것이 핵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저주와 축복이 갈라졌다 하는 그 현실, 그런 부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본문 기사의 주 목적이 노아의 잘잘못을 밝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은 노아가 잘못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의 교훈에 비추어 보면 이 본문의 기사는 의인이라던 노아 역시 죄인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고요. 또 특별히 한 가정 속에서의 그 가장의 역할이, 가장의 영향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이 사건 속에 노아는 잘못을 저질러도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로서의 노아, 가장으로서의 노아, 그가 저지른 실수와 잘못, 그 여파까지 생각해서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의 초점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본문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이게 부각되고 있는 한 가지 점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었었다 하는 점이에요.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 가정의 스캔들이 되었고 그 모습을 함이 보고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 처음부터 쭉 보시면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사람이 벌거벗었다고 하는 사실은 처음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분명히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그건 아주 깨끗한 순수한 모습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벌거벗었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의 상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다음에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그것을 가리려 하죠. 심지어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셔서 그것을 가리도록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 지은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이 수치스러움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벌거벗음을 감추는 것이 수치를 감추는 그런 행위로 그것이 인간의 이젠 본능이 되어버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죠. 어쩌면 요즘에 아무 데서나 아무 앞에서나 벗으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벗은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심리는 인간의 죄성과 무관하지 않아요. 이건 죄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음으로 인해서 이런 수치스러운 행위를 보인 것인데요. 몇 가지 우리는 오늘 주제에 맞게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노아는 공적으로는 의인이라고 평가받았지만 가정에서는 추한 오점을 남기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의 모습을 성경이 아주 짤막한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다. 뭐 극찬이죠. 쉬운 말로 우리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는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노아는 가정과 자식들 앞에서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자랑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인 그런 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실패했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는 추한 오점을 남기는
그런 가장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 사람들에게 아주 깊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결혼할 의사가 있다면,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다면 지금부터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즉각적으로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남편이 인정해 주는 아내인가? 아내가 신뢰할 만한, 존경할 만한 남편이 되어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 자녀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인정해 주고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받는 존경도에 비해서 자녀들에게 받는 그 신뢰도와 존경도는 어떠한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은 대단히 중하게 여기면서도 가정생활은 소홀히 여기는 데 대해서 너무 성경적으로 이것이 빗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결혼 자체가 점점 더 늦어지는 이유, 그리고 자녀를 낳는 비율이 점점 더 낮아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회생활이 가정생활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성들 경우에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옳다 그르다, 이게 시대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거를 가름하기 전에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쉽게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면 덜 깨집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에 비해서 가정생활은 많이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너무 쉽게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적으로는 훨씬 더합니다. 이것이 못 배우고 세상에서 실패한,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가정만 깨진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소위 말하는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가정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역력히 보고 있어요. 이럴 때 가장의 역할,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의 역할이에요. 뭐 남자든 여자든 말이죠. 아버지든 어머니든.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지나가면서 언급했지만 자녀들을 젖은 시멘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젖은 시멘트, wet cement. 젖은 시멘트는 누르면 누를수록 들어가죠. 근데 들어간 다음에 그것이 영원히 굳어져 버려요. 가장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퍼머넌트한 영향을 남기는 것이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루어 갈수록 우리 젊은이들,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아갈수록 우리 노들아, 우리는 가정에서 내가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죠. 참 노아는 아쉬움을 많이 남긴 사람이거든요. 가정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노아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성공했는데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일으켰습니다. 온 인류가 심각한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홍수 심판으로 멸망할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모습을 갖춘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을 만큼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막상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는, 위기 상황이 지나간 후에는, 어려움이 다 지나간 후에는 아쉽게도 불미스러운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시사하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는 잘 견디는데 어려움을 이긴 후에 오히려 너무 쉽게 무너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다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은 어려울 때 겸손해져요. 어려운데 그만한 사람 난 못 봤어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신앙인들을 살펴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매달립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쉽고 심지어 교만해지기 쉽고 결국 그래서 어려움이 지나간 다음에 쉽게 무너지고 실수하는 모습을 우리들도 경험하는 일이고 주변에 많이 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위대하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력한 교훈이에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마음 자체가, 그 사람의 속 심령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영성이 뛰어나서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2번씩이나 사울 죽일 수 있는 자리에서 안 죽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젊은데도 말이죠. 왕이 된 다음에 이방 나라와 전쟁할 때도 실수 한 번 안 해요. 그런데 막상 나라가 평안해지고 전국이 안정되고 모든 싸움이 끝나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평안과 안식을 편안하게 누리게 되었을 때 그의 눈에 비춰온 여인의 목욕 장면 하나에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엘리야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멋있게 싸우잖아요. 850명과 싸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 하나가 저보다 키가 저도 이게 지금 중학교 키니까 그때 좀 컸던 키인데 그땐 컸어요. 제가 62명 중에서 48번이었으니까. 근데 61번인 이지연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부평에서 인천까지 통학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 보디가드였는데 친했기 때문에 2명, 3명쯤은 그냥 그대로 그냥 막 팍팍팍 때려가지고 눕히더라고요. 근데 850명과 싸워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엘리야는 850명과 혼자서 멋있게 싸우잖아요. 근데 정작 그 싸움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이세벨의 편지 한 장에 쉽게 넘어지고 망가질 뻔하죠. 역대하 26장을 보면 분열왕국 시대에 위대한 성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시아라는 왕이 나와요. 아마 남방 유다 왕국, 분열왕국 그 1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6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52년을 통치해요.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모든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분이 전부 다 관리를 하면서 국토가 가장 넓어졌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성경은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이렇게 형통을 이룬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결국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문둥병자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왕묘실에 들어가지 못해요. 문둥병자가 됩니다. 고난이나 어려움보다도 평안과 안정 속에서 우리는 아주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을 걸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해질 때 그때가 문제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강조하였던 말씀이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강조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지어다. 평안의 때에 더 조심하고 모든 어려움이 지나간 다음에 더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이민생활 초기 때 그 어려울 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열심히 순종하며 살았다면 이제 렌트집이 내 집이 되었고 수입이 좀 넉넉해지고 여행도 마음 놓하게 되고 골프도 치고 애도 크고 그래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면 더 지금 우리는 신중하고 조심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처음 유학 올 때 영어도 못해, 미국도 몰라, 돈도 별로 없어.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막 양정어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학위 따고 졸업하고 가면서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하는 사람마다 다 저렇게 군대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한번 하긴 해요. 얄궂은 마음이지만 오히려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더 신중하게, 성경에도 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 번째로
노아는 술 취함으로 인해서 실수와 추태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만성 알코올 중독자였는지 아니면은 여기 딱 한 번 술을 마셨는데 이런 일을 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모든 인류가 죄를 지어 심판받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을 만큼 의롭고 경건했던 이 사람이 술 취함으로 인해서 술 취함 때문에 추한 모습을 남겼다 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에요. 10중 8구 이 사람의 술 취함은 한국식으로 마시기 싫다는데 아들 세 놈이 억지로 막 퍼먹여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닐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포도주가 돼서 홀짝 이렇게 마시다가 즐기다가 아마 이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시간만 있으면 술이라는 문제를 좀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간이 없고요.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 술 취함의 문제를 얼마든지 다룰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본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폭넓게 배워야 될 교훈은요. 자제력을 잃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요인들, 또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더 확장을 한다면 내가 좋아해서 나를 빠지게 만들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나를 취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든 종류에 대해서 적용하는 편이 옳을 거예요. 옛날엔 술밖에 없었으니까 술 취함이 자주 나오는 예지만 요즘이야 이거 해당되는 게 엄청나게 많죠. 이성과 자제력을 상실하게 만들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너무 좋아서 빠져들어 취하게 돼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우리는 실수하고 추태를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글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약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마약이 있었다면 당연히 성경에 마약 얘기가 나왔겠죠. 이민 사회에 독이 되고 있는 갬블링, 교회 안에 많아요. 갬블링 하는 사람들. 이 동부 지역은 가까운데 뭐가 있어가지고 걸핏하면 거기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주일 결석률이 굉장히 높은 교회예요. 주일날 결석이 100명이 넘어요. 이 가운데 거기 간 사람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전문적으로 가시는 분을 알거든요. 그분의 직업 자체가 프로페셔널 포커 게이머예요. 거기 가셔서 앉아서 그걸 하시는 분이라고요. 이게 이분의 직업이에요. 정식으로 인컴텍스 보고할 때 프로페셔널 게이머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포커 게이머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보고 했어요.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필라델피아에 누구누구 얘기하면 목사님 알 사람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배가 망신을 하고 잘 되던 사업을 다 망가뜨리고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대학생 청년들이 빠져있는 이 게임 중독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이거 여기도 아마 많을걸요 내 생각엔. 우리 모두를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는 인터넷과 컴퓨터 이런 것들, 하여튼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취하게 만드는, 정신없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저는 심지어 스포츠도 여기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포츠, 골프에 미친 사람들, 등산에 미친 사람 봤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일부 예배가 7시였다가 8시로 바뀌었는데 그 7시 예배를 1년 내내 참석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이. 이분은 당연히 등산 차림으로 오시죠. 완전 등산 차림으로 오셔서 딱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루 동안에 갔다 올 수 있는 산이란 산은 다 다니시는 분인데 어느 날 7시에서 8시로 예배가 바뀌니까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셨어요. 이러면 어떡하냐고. 등산 스케줄에 문제가 된다고 말이죠. 이분의 예배를 저는 예배라고 보지 않습니다. 때우는 것이죠. 등산에 미친 거예요. 저는 스토리에 매료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는 애들 모아놓고 스토리텔링을 아주 즐겼어요. 거짓말도 많이 했죠 물론 당연히.
영화 프로만 딱 보면 제가 6살 때부터 그 짓을 시작했는데 영화 프로 보고는 그걸로다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너 저 영화 봤어? 봤다는 했으면 넌 가. 그리고 나서 안 본 애들만 많았고 그거 가지고 얘기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것이 국민학교로 들어가면서 만화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으로 들어가면서 소설과 영화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만 놔두면 영화에 취할 사람이에요. 소설에 취할 사람이에요. 공부 시간에 소설 보다가 뭐 무협 소설부터 시작해서 뭐 많잖아요. 장편 소설. 근데 다행히도 도서 요원이 돼서 좋은 소설을 많이 읽었지만 아무튼 걸려서 혼난 적도 많이 있죠. 나를 빠져들게 만드는, 취하게 만들어버린 그 모든 것들, 노아가 보여주는 교훈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인생이 점점 더 깊어갈수록 생활이 안정되고 점점 더 갈수록 이젠 나도 좀 즐기며 살아보자 하는 것이 유혹이에요. 사실은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크리스찬도 잘 즐기며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뭐든 간에 거기에 푹 빠짐으로 인해서 그것에 취함으로 인해서 자칫하다가는 인생이 추해질 수 있다는 거죠. 1부 예배와 3부 예배 때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어요. 아까 1부 때 했고요. 지금 즐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도 지겹지 않은 그게 뭡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거기에 내가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노아는 술에 취함으로써 실수와 추태를 보이게 됐습니다. 저는 종교 행위도 취할 수 있는 중독성이 있다고 봐요. 공산주의자들만 종교는 아편이다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는 체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는 못하면서 종교 행위에 취해서 빠져서 그것으로 대리 만족을 갖게 되는 이것도 심각한 중독 중에 하나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우리가 본다면 노아는 인생을 잘 살다가 마지막 말년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 점이 참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깊이 제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홍수 때 노아의 나이는 600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몇 살에 죽었죠? 950까지 사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더 이상 다른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이걸 종합해 보면 그는 600세가 될 때까지, 즉 인생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는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무 오점이 없이. 그런데 마지막 말년에 이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말년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그 28절을 읽으시면서 만일에 28절 말씀이 이렇게 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었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손족 가운데 에녹이라는 분이 계세요. 5장 21절을 가보면 에녹의 생애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잘 들어보세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그 얘기를 이해한다면 65세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주 명확하게 원어에도 그렇게 나와요. After he had 무두셀라.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 아마 아버지가 된 다음에 철드는 사람, 저도 그랬지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처음 65년은 철이 안 들었는지 몰라요. 잘못을 했는지도 몰라요. 빗나가고 망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65세가 되어서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 그 다음에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신 것입니다. 노아와 정반대죠. 노아는 처음 600년을 잘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350년에 기록할 에피소드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면, 그래서 결국은 이러고 끝나버렸다면,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는 저주를 남기고 끝나버리고 말았다면 이게 얼마나 아쉬운 삶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경을 보면 아름다운 말년을 보낸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75세가 될 때까지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75세까지는 엉터리로 살았지만 75세부터 175세가 될 때까지 남은 100년을 신앙이 잘 성장하면서 멋진 믿음의 조상으로 잘 자리를 잡는,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래요. 야곱도 그래요. 야곱은 처음에 젊었을 때는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데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성숙하게 무르익어가는, 요셉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욥을 보면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 말년이 초년보다, 청년보다, 중년보다 훨씬 더 복을 받은 사람, 나는 이게 진짜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젊었을 때 복을 누리다가 마지막에 가서 복을 차버리는 게 축복이 아니고, 젊었을 때는 비록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젊었을 때 실수 다 하잖아요. 그러나 비록 그렇게 살다가도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잘 늙어가고 더 잘 살아가는, 이게 진짜 인생의 축복입니다. 청년들이 실감이 안 납니까? 지금부터 아예 작정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잘 뜨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을 비유한다면 비행기 뜨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자주 비유하잖아요. 좋은 비행기는 활주로 해서 잘 떠야 합니다. 비행기가 뜨지 못하면 그건 고물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생겨도,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못 뜨면 안 되는 거예요. 떠야 되죠. 그러나 좋은 비행기는 뜨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날아가야 돼요. 아무리 기상이 나쁜 악천후를 하더라도 헤치고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비행기는, 정말 바른 성공은 마지막 착륙 지점에 가서 잘 내려앉아야 합니다. 이 비행기가 뜨기는 잘 뜨고 날기는 잘 나는데 도착지에 가면 곤두박질한다. 그러면 차라리 비행 안 하는 게 낫죠. 안 뜨는 게 나아요. 여러분이 비판하고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차라리 뜨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고 생각되는 그런 모습 없던가요? 뜨는데 연연하고 있는 세상. 하지만 우리는 잘 가야 되고 마지막까지, 착륙 지점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신중하게, 과거에는 엄청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나지만 이제는 조그마한 죄만 있어도, 마음에 조그마한 성령의 거스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도 그게 회개거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점점 더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 인생은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낮았을 때는 괜찮은데 높으면 더 힘든 것이. 아마 그래서 이런 신화가 나온 것 같아요. 히랍 신화 이야기 보면 이 신화라는 건 사실은 만든 이야기지만 그 신화 속에는 뭐 인간의 정서와 역사와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제우스 신이 프로메테우스에게 인간과 동물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면서 각각 수명을 20년씩만 주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20년, 말에게 20년, 소에게 20년, 개에게 20년. 근데 겨울이 되니까 추위를 피해서 말이 인간에게 방으로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머리가 좋은 인간이 그에게 말을 했어요. 내 수명 중에 얼마를 떼주면 내가 방 빌려주마. 그래서 15년을 뺏었답니다. 소에게도 개에게도 각각 15년씩을 다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에다가 45년을 더하니까 65년을 받게 된 것이죠.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수명인 20년은 인간답게 잘 살지만 말에게 받은 나이가 되면 허풍이 많아지고 거만해지고, 소에게 받은 나이가 되면 남을 지배하려 들고, 개에게 받은 마지막 나이가 되면 잔소리가 많아지고 화를 낸다 하는 신화 얘기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허풍이 많고 거만해지고 잔소리도 많고 화도 잘 내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나이 들면서 추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제로 맞아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어릴 때, 젊을 때는 참 총명하다, 장래가 촉망된다, 저의 친구 큰 인물 되겠다, 이런 칭찬을 받던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아주 초라하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이름을 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인격이 초라해지고 성품이 오히려 더 나빠지고 인생의 내면과 질이 초라해지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 듣고도 싶고 또 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연세가 지긋한 어른들을 향해서 멋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멋있는 노인, 멋있는 할아버지, 멋있는 할머니,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다. 멋있는 청년들은 많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 다 멋있잖아요. 겉으로는 청년 때야 다 멋있죠. 우리도 젊었을 때 다 멋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멋있어진다. 인생이 더 기뻐질수록.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선교 대회에 초청해드렸던 그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 네 분, 나는 그분을 한 며칠간 곁에서 모시고 말씀 듣고 또 다니면서 진짜 멋있는 분들이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른들 가운데 정말 멋있는 분들이다. 그분 여러분 그때 보셔서 아시지만 조용조용한 분이시고 그러신데 정말 멋있다. 그런 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분들, 꼭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교회에 초청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 특별히 자식들이 아버지를 보고 우리 아버지 늙어갈수록 멋있다. 딸들이 엄마를 보고 우리 어머니 늙어갈수록 아름다워지신다. 이건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해요. 거치장을 아름답게 해서가 아니고 화장빨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돈을 많이 모으고 남들에게 받는 명성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속사람이 사람 됨됨이와 신앙 성숙도가 그렇게 되는. 글쎄 우리 교회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이건 젊은이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청년 때 여러분이 멋있었다면 그 멋이 늙어가면서 더 멋있어지는, 착륙 지점을 향해 가서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삶. 결론을 맺읍시다. 노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당히 슬프고 안쓰러운 비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메시지가 지금 사실은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 자식을 스스로 저주해버리는 비극적인 결론을 맺게 됐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함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 간에, 노아가 그와 그의 후손을 왜 저주했든 간에 분명한 사실, 현실은 노아는 자기 자식을 스스로 저주해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결론을 맺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보여준 사실이에요. 이유가 무엇이든 그 사실 자체가 비극이었고 피할 수 있었다면 피했어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론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우선 함을 잘못 키웠기 때문이라면 그를 좀 더 잘 키웠어야 돼요. 또 반대로 만일 자기 자신이 자제력을 잃어서 술 취해서 이랬다면 술 취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저주는 저주요, 비극은 비극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우리는 부모로서 지금 우리의 자녀를 저주하는 자리에 있는 부모인가, 아니면 자녀를 축복하는 자리에 있는 부모인가. 다른 말로 한다면 나 때문에 내 가문은 지금 축복을 유산으로 이어받는가, 아니면 저주를 유산으로 이어받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무겁게 받아야 될 질문이에요. 지난주에 저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렸죠. 가계에 흐르는 저주의 고리를 끊어야 산다 하는 책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녀 세대에서라도 부모 세대의 저주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더 정확하게는 부모가 먼저 자신의 고리를 끊어야, 저주의 고리를 끊어주어야 자식들에게는 축복의 통로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경고의 거울로 받으면서 이 말씀 속에 비춰져 있는 내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 결혼도 아니했고
또 아직 부모의 입장도 아닌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토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회적인 커리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를 다 잘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세대, 우리 시대, 이 세상과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가정은 별거 아니야, 사회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이들은 지금부터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40일을 기도한다면 가정을 위해서는 400일을 기도해도 시원치가 않은 그런 것입니다. 이미 부모가 된 우리들, 그리고 부모의 세대가 지나가 버리는 만큼 이제는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세대를 바로 잘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기여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